오늘은 다툼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 안에 문제도 발생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선생이 내려와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종종 성경 공부하자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우냐, 무엇을 배우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명 막 신천지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빼내왔어요. 한두 번 신천지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가 제 권면을 듣고 나오게 된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분들이 은밀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침투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실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이단도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인기가 있으면 짝퉁이 활개를 치는 법이잖아요. 이단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는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칫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멸망당하게 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이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바른 신학,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 명의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영적 세계가 혼란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의 노선이 흔들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참 목회자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신앙관, 바른 성경관을 배우고 함께 천국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의 바른 진리를 수호하면서 저와 함께 영원한 세계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선생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어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나 점차 이방인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전략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였잖아요.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할례는 받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유입되자 그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이 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탐탁치 않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들 너희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아? 뭔가 구원을 위해서 내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 신앙관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성도들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단에 빠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릴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예배는 몇 주 안 드리고 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더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방언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는 방언받지 않은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방언받으려고 룰루랄라 막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잘못되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상당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전통에 따라서 진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거짓 교리가 퍼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 생명을 걸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잘못된 교리를 듣고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는 분노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 교리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교리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 도출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던 안디옥 교회가 신학적인 교리 논쟁으로 벽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세계 교회사에 보면 이런 교리 논쟁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교리 논쟁으로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삼일체 논쟁, 예정론 논쟁, 구원론 논쟁 등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책 신학대전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방에 천사가 과연 몇 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신학자들이 이런 주제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한 명만 있을 수 있다. 뭐 수만 명 있을 수 있다. 뭐 수억 명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런 논쟁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말 백해무익한 논쟁이 아닌가요? 이처럼 교리 논쟁으로 안디옥 교회가 깨어진 판이에요. 교회 리더십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교회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조속히 신학적 교리 논쟁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성도들의 다툼과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교회 대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쪽 주장을 완전히 묵살해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쪽 주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상위 기관에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교인들의 다툼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상당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의견 충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의견 충돌이 없다면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인 거예요. 저는 의견 충돌로 인해서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어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교리 논쟁으로 싸우면 그나마 봐줄만 해요.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데 참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죽일 듯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 번 싸우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민족성이 그런 게 있잖아요. 술을 마셔도 끝장을 보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거치고 집에 데려와서 또 마시고. 이게 한국 민족의 민족성이. 한번 다툼과 논쟁이 벌어지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며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잖아요. 교회가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이웃들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다툼으로 분쟁으로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교회가 와해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런 논쟁으로 과연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나요? 이런 논쟁으로 과연 교회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나요?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겠죠. 그런데도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에 힘을 주고 외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다툼과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두가 다 지는 싸움이다. 다툼은 모두를 다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다툼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서로 잡혀가는 거예요. 다툼에 승자가 있나요? 아니요. 승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모습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지요. 사탄이지요. 승자는 사탄이고 패배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다툼과 논쟁은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회를 엿보다가 성도들의 마음을 틈타서 서로에게 불신과 분열을 조장케 하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게 하고 모함하게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게 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다툼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각종 거짓, 유언비어만 난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한번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귀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선동하는 데 앞잡이잖아요. 어떤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의 선동 앞에 깨어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교회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워진 거잖아요.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로 세워졌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사단의 공격과 참소를 막아내며 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다툼과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많은 변론을 들은 후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는 초대 교회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할례 받은 유대인 교회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 교회로 깨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체와 화합을 이루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초대 이방인 교회를 향해 새로운 이정표를 가져다 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회의는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결론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변론을 들었다. 서로 치열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잖아요. 개종한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할례를 강조했을 거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또 강조했을 거죠.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제일 어른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신학적인 논쟁이 한 방에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고넬료에게 간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주님, 저는 단 한 번도 모세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부정한 음식을 내 입에도 대본 적이 없어요. 어찌 나보고 이방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완전히 거부했잖아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계속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의 사도인 자기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할 사명도 주셨음을 깨닫게 되어 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사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도 목격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족들 위에 주의 성령이 머무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체험했던 그 성령이 지금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의 가정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이방의 선교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체험이에요. 삶의 고백인 거예요. 삶의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부인하고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체험보다 더 강력한 신앙이 있나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아무리 논쟁하고 말 안 듣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내 인생으로 체험해본 사람은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논쟁합니까? 체험은 그 어떤 논쟁보다 강하다. 베드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 이해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우월의식, 구별의식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의 자녀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저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셨나요?
너희들만 구원받으러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이방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할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과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족쇄를 다시 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론을 냅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에 관해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차별 안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을 합니까? 교회 안에 명품 옷을 입고 온 분이 있어요. 그럼 갑자기 우리가 그분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교회를 왔는데 멋진 외제차 아우디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벌써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 박사학위, 재산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서로를 향해서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차별의식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차별의식, 우월의식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이 인간적인 편견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교회가 강북에 있는 교회를 차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강남에 있는데 이러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배경, 혈통, 외모, 인종,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다문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단 한 번도 편견을 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잖아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 형제 자매이잖아요. 이분들이 피부색이 어떻고 이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습관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나눔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역차별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면 너무 잘해주고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합니까? 오히려 우리 나눔교회는 다문화 외국인들을 역차별하는 교회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역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그분들을 섬겨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나눔교회 성도들을 차별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붙잡았던 진리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할례로서가 아니라 100%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했던 그 믿음으로서의 구원, 이신 칭의의 구원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이야기만 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냐는 거예요. 다른 길로 올라가도 구원에 이룰 수 있지 않냐고 말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복음의 능력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한 거예요. 이성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동정녀 탄생이 과연 맞는 사실일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불가능하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율법의 세사들에 얽매이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감격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4년여 전에 나눔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통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게 하셨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구원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됨으로 이방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다문화 외국인들을 섬기게 하시고 나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향해 교회의 모든 영향력을 집중하듯이 우리 나눔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외국인 선교사를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다 이겨내고 사도행정적인 교회의 모델을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을 통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